성경 강좌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제 드디어 우리가 오늘부터 첫 시간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첫 번째 시간은 이제 모세오경 나가게 될 텐데요. 이제 모세오경 첫 번째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성경 전체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들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어갈 성경 강좌는 첫 번째 1강은 오늘 첫날 나갈 거는 1교시는 성경 전체 흐름을 잡을 거고요. 그리고 2교시에는 모세오경 흐름을 잡고 그리고 창세기 뼈대를 잡는 것으로 내용을 가겠습니다. 중간중간 또 쉬는 시간도 있으니까 중간중간 쉴 때 쉬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첫 시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강좌 1교시 성경 전체 흐름 잡기. 자, 성경 전체 흐름 잡는 게 왜 중요할까요? 성경 전체 흐름은 우리가 성경을 처음부터 보려면 이제 성경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신구약 전체에서 성경은 어떻게 흘러가느냐,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것은 무엇이냐, 그거를 잡아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 전체에서 무엇을 말하기를 원하는지 그 내용을 먼저 한번 잡아볼 텐데요. 성경 전체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를 우리 한번 이 시간 잡아보면, 저기도 일단 첫 번째로 보면 성경 신구약 전체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첫 번째는 성경에서는 뭘 중요시 여기냐면 하나님이 창조주다. 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뭐라고요? 창조주다. 성경 신구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인간은 뭘까요? 피조물이다. 네. 하나님은 창조주고 인간은 피조물이다 라는 말들을 성경은 핵심으로 던지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면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 인간은 피조물인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매우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구약에서 보면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느냐면 천지 창조예요. 이 천지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순서 6일 가운데 1일부터 5일까지 만들고 마지막 6일날 창조한 게 누굴까요? 인간이죠. 즉 뭐냐면 인간이 모든 걸 다스리라고 한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인간에게 정말 크나큰 특권을 준 거예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끔. 그게 뭐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천지 창조예요. 이것만 봐도 우리가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천지 창조를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면 이 땅에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공기를 보면서도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겠죠. 왜요? 누구 때문에 공기를 만들어졌을까요? 우리 인간 때문에. 그리고 나서 또 무엇이냐면 해와 달과 별을 봐요. 해와 달과 별을 보면서 또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만든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해와 달과 별을 보면서도 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셨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또 꽃과 나무들을 보면서 우리는 또 무엇을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다. 왜 그럴까요? 꽃과 나무도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아세요.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은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을 다 들어줘야지만 사랑한다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을 들어주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구나라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아니죠. 1차적인 건 뭐예요? 우리 천지 창조를 통해서 천지 만물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다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1차 사랑이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사랑은 우리가 요구하는 거죠. 내 욕심에 따라 내 욕심대로 들어주면 사랑한다고 더 느끼는 거고, 내 욕심대로 들어주지 않으면 사랑한다고 잘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기도 제목 이전에, 내 욕구를 드러내기 전에 이 만물을 보면서도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내 기도 제목 열심히 들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공기가 다 파괴가 됐어요. 그럼 내 기도 제목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안 필요하겠죠. 왜요? 공기가 파괴돼서 숨을 쉴 수가 없는데, 그럼 내가 열심히 이 땅에서 나 잘 살게 해주세요, 나 출세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숨을 쉴 수가 없으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1차적인 이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2차적으로 요구하는 사랑은 다 필요가 없는 거라고요. 그와 같처럼 땅과 바다를 만든 것도 우리가 물이 없으면, 이 땅에 물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있나요? 그럼 내 기도 제목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하죠. 일단 물이 없는데, 내가 살 수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기도 제목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지 창조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 날 사랑하는지를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내 기도 제목을 들어줘야지 사랑하고, 안 들어주면 사랑 안 하고, 이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아니라 이제 영의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만물을 만들어 주셨구나. 물을 마시면서도 주님이 날 사랑하는 거구나. 숨을 쉬면서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 거구나. 꽃과 나무를 보면서도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만들어 주셨구나. 동물들을 보면서도 이 귀여운 동물들이 나를 위해서 만들어 주셨구나.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서도 이게 나를 위해서 이런 음식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구나. 이거 느끼셔야 돼요.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러면 신약에서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한다고 느낄까요? 신약에서 느끼는 사랑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또 알게 돼요. 우리가 구약에 분명히 천지를 창조했어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창조했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 천지를 창조한 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에게 돌아가야 돼요. 창조주에게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에 돌아가서 창조주를 섬기면서 우리는 피조물로서 창조주를 섬기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천지 만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걸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지 만물을 보면서도 창조주가 있다는 것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인간이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영의 눈이 닫히기 때문에, 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길이 닫혀버린 거예요. 사단이 또 막겠죠. 방해를 하겠죠. 그래서 인간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누구를 보내셨죠?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사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랑한다는 거. 너가 너의 능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너희가 하나님에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을 대신 통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바라는 건 뭘까요? 성경에서 우리 인간에게 바라는 건, 피조물에게 바라는 건 딱 그거예요. 인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기 원할까요? 찬양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찬양받기 원해요. 왜 그럴까요? 내가 너를 창조했고 너를 위해 모든 창조물을 만들었기 때문에 네가 나를 찬양해 주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 바로 찬양,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죠. 이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걸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주세요. 아무것도 주지 않고 너희가 나를
찬양해라, 영광을 올려드리라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할까요? 이걸 우리는 달란트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신 것은 수많은 달란트가 있어요. 각자에게 주시는 것들이 있죠. 누구에게는 재물, 누구에게는 능력, 누구에게는 음악적인 재능, 누구에게는 티칭의 은사, 누구에게는 상담의 은사, 누구에게는 사업의 은사, 여러 가지를 주셔요. 그런 이유는 뭘까요? 우리에게 달란트를 줘서 이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끔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주면 우리 인간이 영광 올려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 달란트, 이걸 우리 다른 말을 또 뭐라고도 하냐면 은사라고도 말한다. 바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란트 은사를 주세요. 그 각자마다 달란트가 있죠. 성경에 말하면 비유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1달란트를 준 것도 말하고 2달란트 준 것도 말하고 5달란트도 말해요. 즉 인간에게는 모두 다 달란트를 줬어요. 그런데 인간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는 1달란트를 받았는데 나는 2달란트가 부러운 거야. 난 5달란트가 부러운 거야. 그러니까 내 달란트에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또 부족함이에요. 내한테 1달란트를 받았어도 1달란트에 감사하고 이 1달란트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것은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된다? 1달란트를 보고 5달란트를 보면서 비교가 들어가게 돼요. 비교의식을 통해서 1달란트 받은 것도 소중하게 생각을 못한다는 거예요. 또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는데 5달란트를 보고 소중하게 생각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5달란트는 1달란트, 2달란트보다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데 5달란트가 10달란트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많이 받았다고 생각이 들까요? 많이 못 받았다고 생각할까요? 많이 못 받은 거겠죠. 그래서 또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중요한 것은 나에게 준 달란트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1달란트든 2달란트든 5달란트든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기 때문에 그걸 모르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참 어렵게 돼요.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을 구약을 통해서도 알려줬고 신약을 통해서도 알려줬어요. 이 정도면 알만하잖아요. 그런데 이래도 인간이 하나님을 안 믿는 부류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면 두 가지를 말하게 되는데 인간에는 두 종류가 나타나게 돼요. 첫 번째는 이러한 천지 창조를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창조주가 있구나라는 걸 인정하고 창조주에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 바로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죠. 믿음 있는 자. 믿음은 뭐예요? 창조주가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다. 이거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또 한 부류는 뭘까요? 이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뭘까요? 나는 창조주가 있는 거 안 믿어. 천지 만물을 보면서도 에이, 저 천지 만물을 만든 창조주가 어디 있어? 나는 나야. 난 나만 믿을 거야. 난 내 힘으로 살아갈 거야. 그러면서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영적으로 교만한 상태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가 또 성경 표현을 하냐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내 마음이 있는데 내 마음에 의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자에 가운데 중심에 누가 앉아 있을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주인이야. 난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난 내가 이걸 하고 싶으면 이걸 하고 저거 하고 싶으면 저거 하고 좋은 일 하고 싶으면 좋은 일 하고 나쁜 일 하고 싶으면 나쁜 일 하고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 중에서도 좋은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좋지 않은 일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 중심에 누가 주인이라고요? 나다. 그렇다면 믿음이 있는 자들은 마음의 의자가 있는데 이 마음의 의자에
누구를 주인으로 모셨을까요? 바로 하나님.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의자에 앉힌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른 말로는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하나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믿음 있는 사람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요. 근데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 원하는 건 뭐냐면 다들 선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내가 착한 일을 하고 싶으면 착한 일을 할 수 있고 나쁜 일을 하고 싶으면 나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니까 선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쁜 길로 가고 싶다가도 나쁜 길은 하나님의 원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나쁜 길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없을까요?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주인으로 믿는 자들은 나쁜 행동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모든 것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들이 선한 길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뭐 천사처럼 그렇게 완전히 착하게 선하게 살 수는 없겠죠. 그래서 보다 보면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선을 더 행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선을 많이 행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른 점은 뭐냐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선을 행하는 것은 내가 주인 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입각돼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인간인지라 나도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착하지 않은 나의 모습을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돼요? 그 모습이 있을지라도 그 모습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버리려고 하고 회개하려고 하겠죠. 그리고 그 회개하는 그 모습을 통해 우리는 뭐다? 선을 향해 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지금은 내가 못난 자아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선을 행하는 게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주인으로 믿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그 믿음을 보고 우리를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처럼 완벽하게 착하게 살아야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천사처럼 살아야지 구원받는다고 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도 천사처럼 할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은 못 받는 거고 믿는 사람도 천사처럼 할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행함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느냐, 내가 주인 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가 구원을 받느냐,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는 뜻은 뭐예요? 창조주에게 내가 부름받아 가는 거죠. 구원받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창조주를 믿지 않기 때문에 창조주가 없는 지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믿음이 없는 사람과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믿지 못하는 사람을 우리는 누구 백성이라고 말할까요?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을 우리는 지옥 백성이라고 말해요. 왜 그럴까요? 결국 끝은 지옥으로 가니까. 아무리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아무리 잘 살아도 차를 아무리 외제차를 끌고 다니고 고급차를 끌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아도 결국 나를 위해서 살아간 거기 때문에 이 끝은 어떻게 된다? 지옥으로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땅은 우린 영원히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육신은 언젠간 다 죽음을 맞이해요. 길어야 100년. 그럼 영원한 삶에 있어서 100년은 점과 같다. 그래서 점과 같기 때문에 언젠가 끝은 와요. 끝이 오면 어떻게 돼요? 그 영혼은 죽지 않기 때문에 그 영혼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으로 가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잘 나가도 부러워하지 마세요. 왜 그럴까요? 이들은 앞으로 지옥에 가서 끔찍한 고통을 당할 건데 왜 그들을 부러워해요? 그래서 왜 그들 따라서 우리도 주의를 지키지 않고 그들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욕심을 찾아가냐라는 거죠. 뭐하러? 지옥을 따라가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믿음 있는 자들은 뭐라고 성경은 말하느냐? 성경은 바로 천국 백성이라고 말한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디로 간다고요? 천국으로 간다. 천국은 어디가 천국일까요?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내가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고 하면 우리가 이 땅에 뭐가 임했다고 말해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천국이 이 땅에 임했다고 말하잖아요. 그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서 내가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받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재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서 받고 있으면 난 지금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육신이 생을 마감하면 내 영은 지금 천국에 있는 것처럼 영원한 천국으로 또 가서 영원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천국 백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고 살아간다. 그게 바로 천국 백성인 거죠. 그래서 이 지옥 백성과 천국 백성 차이점이 있어요. 그럼 지옥 백성은 말씀을 순종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여기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일단 믿음이 없고 지옥 백성인지라 말씀에 순종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창조주의 주인을 믿고 있지 않는 사람한테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들여대도 그들이 말씀 듣는다고 네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할까요?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말씀에 순종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접근할 때 그 말씀을 가지고 너 왜 말씀대로 따라 안 따라?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라고 아무리 말한다고 해서 그들이 네 믿겠습니다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천국 백성들인 거예요. 그래서 천국 백성들이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갖다 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야지 그건 죄인데 왜 그래 그러면 안 되지라고 말할 때 믿음이 있는 사람 천국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을 해요. 아 그렇군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은 하는데 말씀에 순종을 안 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분명히 믿음이 있다고 하면 천국 백성이고 천국 백성이면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따라야 되는데 안 따른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예요? 믿음이 있는 것 같으나 믿음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 순종을 안 해.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죄라고 했는데 그걸 죄라고 인정을 안 해.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를 안 해. 그러면 말씀에 순종을 안 하는 거죠. 말씀에 순종 안 한다는 것은 어디로 가요? 믿음이 없는 쪽으로 가죠.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거고 믿음이 있다는 것은 천국 백성인 거고 말씀에 교회는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해. 그러면 믿음이 없다는 거고 그러면 어디로 간다? 지옥으로 간다. 이제 좀 구분이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어떤 상태인지 구분을 하셔야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내가 지금 믿음이 없는 자의 모습인지 믿음이 있는 자의 모습도 구분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교회 열심히 나오니까 나는 그냥 믿음이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교회 가니까 믿음이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죠. 믿음이 있으면 어떤 반응이 일어난다고요?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디로 간다? 어디로 간다? 믿음이 없는 자의 모습으로 간다.
그래서 이제 우리 체크해 보셔야 돼요. 수많은 교회가 있어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나 자신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있느냐, 아니면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생각이 전혀 없느냐. 내가 기분 좋으면 말씀에 따라하고 내가 기분 나쁘면 말씀에 따라할 생각이 없다. 그거는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 된 거예요. 내가 기분이 좋을 때도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내가 기분이 나빠도 말씀에 복종하려고 한다. 그러면 누가 주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인 거예요. 여러분 구분되시겠어요? 이게 명확히 구분되셔야 돼요. 이게 성경 신구약에서 전체에서 말하는 내용이에요. 이걸 우리는 성경에서 늘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그들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 상태도 우리는 어떻게 분별할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교회 가니까, 교회 다니니까 다 천국 가겠구나,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조금 더 한번 더 들어가면, 그럼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대체 어떤 말씀이냐? 말씀에 참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말씀을 포괄적으로 함축하는 내용이 있어요. 성경에서는 두 가지를 얘기해요. 구약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이 선포했는데 인간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한번 정리해서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사랑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사랑해야 되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첫 번째는 누구를 사랑하는 걸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해 주셨고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까지 보내주셨고, 이런 하나님을 우린 당연히 고마워해야 해야 되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대충 사랑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회복이 돼야 돼요. 두 번째, 순종할 때 두 번째는 누구를 사랑하라고 할까요? 이웃들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들은 뭘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들도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도 서로 이와 같이 사랑하라고 한 거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인간들끼리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서로 이웃들끼리 사랑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들은, 천국 백성들은 어떻게 되냐? 말씀에 순종한 결과물이 어떻게 나타나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십계명도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십계명 몇 계명부터 몇 계명이에요? 1계명부터 4계명. 그게 바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몇 계명부터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게 뭐다?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 그러니까 율법이 많은 것 같았어요. 악한 일을 하지 말라고 하니까 악한 일을 하지 말라는 게 많은 줄 알았어요. 그러나 결론은 뭐다? 인간을 사랑하게 되면 악한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악한 일을 했다가도 어떻게 해요? 바로 회개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 말씀에 순종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니까. 그래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결국 살인도 없어지게 되고 도둑질도 없어지게 되고 간음도 없어지게 되고 거짓말도 없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완전히 없어질 수는 없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니까 서서히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즉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주인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살인하고 싶으면 살인을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하고 싶으면 거짓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속이고 싶으면 속임을 한다더라는 거예요. 간음하고 싶으면 간음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누가 주인 됐을 때? 내가 주인 됐을 때. 그게 뭐에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결과물이다. 근데 그들은 회개를 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어떻게 양심도 없나?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지? 그게 내가 주인 되면 그렇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 주인 되면은 바로 회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무엇이 부각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건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내서 어떻게 사랑할 건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내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거기에 열심이 있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니까. 나는 말씀에 순종할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데 우리가 열심을 내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두 가지가 비춰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비춰지는 것을 결국은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이것을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고 말해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은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주는 걸 말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는 거, 그걸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제대로 몰라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이랬는데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근데 영광 돌린 삶이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으면 사람 대답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영광 돌리자니까 네 알겠습니다 아멘 했어요. 근데 영광 돌리는 게 뭘까요? 물으면 대답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가 되시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하면 네 했어요. 그럼 영광 올려드리는 게 뭘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 안에 순종하는 게 핵심이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걸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들이 무엇이다? 달란트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물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다. 이 달란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끔 하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그것을 바로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삶이 뭐다? 율법의 완성이다.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사도 바울도 말했던 거고 그리고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율법을 완성케 하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얘기했고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우리가 이 사랑이 회복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체가 된다.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율법의 완성이 아닌 거예요. 그럼 미완성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의 완성이 아니라 미완성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랑을 놓쳤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주셨는데 그 계명 율법을 사랑하는 데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전체 흐름이에요. 그리고 이 전체 흐름은 어떻게 될까요? 이것을 바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이 모든 게 누구의 주권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주권이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 창조 우리가 피조 만들었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돼요? 물을 수 있죠. 근데 그게 누구의 주권이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창조주가 그렇게 명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 창조했는데 너희가 나에게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고 안 하고 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창조주의 말에 순종하는 게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천국 백성들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이거 우리가 왜 영광을 굳이 올려드려야 돼요? 라고 우리가 반대 의견을 내고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창조주의 뜻에 따르지 않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지옥 백성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지금 순종하고 있는지요? 아니면 하나님 주권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지요? 그걸 돌아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말씀 본 것처럼 한번 정리해 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핵심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창조주다. 이걸 성경 신구학에서는 가장 중요시하게 여겨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뭐다? 피조물이다. 그래서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창조주의 말에 따라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뭐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다. 그리고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준 게 무엇이다? 달란트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사랑은 구약에와 신약에서 통해서 알 수 있다. 근데 그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창조주로 인정하는 자가 있고 인정하지 않는 자가 있다. 인정하지 않는 자의 모습은 내가 주인된 삶이다. 인정하는 삶은 하나님이 주인됐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된 사람이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통해 드러나게 돼 있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 드러나게 되어 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다. 그리고 이게 성경이 말하는 모든 율법의 완성체다. 이해되시겠죠? 이게 성경 신구학에서 말하는 전체 내용입니다. 이 내용 성경 전체 흐름을 잘 잡으시고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 몇 번씩 보시면서 반복을 하셔서 내 걸로 완전 만드세요. 그래서 이제 이거 안 보고도 내가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안 보고 내가 노트에다가 뭐가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인지 뭐가 성경 전체의 흐름인지를 내가 노트에다 한번 쭉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적어서 내가 습득하고 이해하셔서 나중에 누군가 복음을 전해줘야 할 때가 온다거나 여러분들이 혹시나 지도자나 리더자가 돼서 성경 강의를 해야 될 때가 온다라며 그때 이 성경 강의를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1교시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좀 쉬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2교시 시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